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옛말에 중석몰촉이란 말이 있는데요. 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석몰촉. 여기서 중자는 가운데 중자, 석자는 돌석자, 몰자는 완전히 빠진 몰, 완전히 빠진 몰. 그래서 매몰되었다, 침몰했다, 물에 잠겼다, 또 수몰되었다 할 때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촉자는 화살촉자입니다. 화살촉자. 풀이를 해보면 돌파이 가운데 화살이 바뀌어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죠. 이것은 중국 한나라에서 궁술과 귀마술에 뛰어난 이 장군이었던 이광이라는 사람에게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숲에서 호랑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때 그 호랑이를 보자마자 두렵기는 했지만 그가 화살을 뽑아 들고 활시위를 당깁니다. 궁술이 뛰어났으니 명중이 되었을까요? 하여튼 호랑이는 사라져 버렸고요. 그는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 어젯밤에 내가 호랑이를 쏘았는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그 자리를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화살을 맞은 이 호랑이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호랑이 모양을 한 이 바위 하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이 쏜 이 화살이 박혀 있는 겁니다. 화살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 화살이 박힐까요? 아니요, 안 박히죠. 그래서 다시 화살을 들고 바위를 향해 활을 쏩니다. 그런데 바위에 화살이 튕겨나갈 뿐 바위에 꽂힐 리가 없는 것이죠. 또다시 쏴봅니다. 여전히 튕겨나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화살을 어찌 바위에 박히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을 두고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화살로 같은 바위를 쏘았지만 결과가 다른 것은 이 관역을 향한 이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이다. 같은 화살로 같은 바위를 쏘았지만 결과가 다른 것은 관역을 향한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이다. 똑같은 화살로 똑같은 바위를 쏘았지만 결과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관역을 향한 이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관역을 향한 마음가짐, 다시 말해서 목표를 향한 마음가짐,
삶에 대한 이 마음가짐, 수많은 이 문제를 향한 이 마음가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에 대한 이 마음가짐, 바로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활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은 절대로 활을 2개 갖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화살 하나를 가지고 쏘았다가 안 되면 하나 더 있으니까 다른 거로 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남아있는 화살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속에 결단이 굳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끝인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집중할 때, 이 집중할 때 관역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삶에 집중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이렇게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났지? 넉넉한 부모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난 왜 이렇게 모자란 부모를 만난 것일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집안의 조카 하나는 평생 못 배운 것에 집중하다가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그만 일만 생기면 내가 못 배워서 그래, 그때 어른들이 조금만 가르쳤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 원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현실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 믿을 만한 이 다른 것들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사르밧 가보는 아들이 죽는 이기상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보에게 아들이란 자신의 이 전부였을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것이었어요. 바로 그것이 사라지는 이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때 여인은 그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엘리에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이 기적의 역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당신이 무엇 때문에 우리 집에 왔냐고 원망하기 시비하는 거예요. 내 죄가 기억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려고 왔냐고 하면서 문제만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길을 만난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의 관역이 발휘할지라도 뚫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 위기라는 단말을 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요. 크라이시스, 이 동일한 단어를 헬라어로는 크리시스라고 합니다. 크리시스. 그런데 이 크라이스, 이 위기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파생된 이 단어냐면요, 크리네인, 이 크리네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네인, 이 크리네이 뜻이 뭐냐 하면요, 무엇을 결정한다, 무엇을 결정한다, 혹은 결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의 순간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네인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이 표준이라는 단어, 크라이테리아라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삶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해주는 이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한 사람은요,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겨도 금방 분노하고 화를 내기
사회 구조를 원망하고 자신의 삶의 이 백그라운드를 원망합니다. 왜요? 늘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이 표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흥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것이 자기의 표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길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이 길은 신앙인들의 이 결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이 길을 통해 원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한 이 훈련하는 것이 신앙인의 이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기 때에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희망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이 길을 만나지만 그 이 길을 벗어나게 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이지. 이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기로 결정하는 사람은 삶의 표준이 늘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주를 버리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때부터 삶의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혹시 예기의 순간을 만나셨습니까? 예기의 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순간은 위기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 그렇게 위기의 순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해 버린다면, 분노하면서 위기의 순간을 치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이 표준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이 불행의 종말로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만약 위기의 순간을 만난다면 그 위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일수록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고비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정호송이라는 시인이 이 고비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비 사막에 가지 않고도 늘 고비에 간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면서 오늘 또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은 누구라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만나요. 사르밧 과부와 같이 아들이 죽는 그런 것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다 견딜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결정하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매몰되면 안 돼요. 문제만 너무 빠져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새로운 삶을 이끌어준 엘리야를 향하여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왔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왜 갔습니까? 왜 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려주고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이 가루 한 줌 남은 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나면 죽을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 그 마지막 빵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으로 만든 빵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인의 가루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게 되는 이 길을 만나자 당신이 우리 집에 왜 왔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왔습니까? 당신이 무엇 때문에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위기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따졌을 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녀에게 아들을 달라고 해서는 그 아들을 빼앗듯이 안고 들어가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집에 와서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게 한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아마 저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들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인의 아들을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지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20절과 21절에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소리를 내어서 부른다, 소리를 내어서 부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카라라는 단어는 소환하다, 다시 말해서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불러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누가 올까요? 누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오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시는 것.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예기의 순간에 부딪혔을 때 원망한다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소환되어 오시는 거예요. 소환되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빠져듭니다. 함몰되어 버려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위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쉽고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것이 넓고 멋진 길로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거든요. 넓고 멋진 도로가 갑자기 험한 길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상하게 내가 가는 차선은 왜 이렇게 막히는지 참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옆 차선은 잘 달리는 것 같아서 그 선에 끼어들었는데 또 내가 있는 차선이 제일 안 빠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조금 전에 빠진 옆 차선이 더 잘 달리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잘 나가는 길이라고 그것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 나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지금은 험한 길이고 좁은 길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이 나중에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쉽고 편한 길만 선택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가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기우 때, 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보면 23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호성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다시 한번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이 조금만 막히면 끝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길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순간이에요. 멋진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 길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이 길은 기회의 순간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다운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어렵기만 하면 저렇게 발악을 하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기우 순간에도 잘 견디며 소망 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기우 순간에도 어쩌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느끼지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바로 이기우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기우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기도로 이 길을 돌파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업이 어려울 때 기도의 타락방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해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갈 때 자식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시하는 사람처럼 이 열정만큼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불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가라. 기도로 하나님을 불러오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아이의 몸에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연결된 그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위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건져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순간이, 이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되찾기만 한다면 이 길은 어느새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사르밧과 아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고 들어야 합니다. 오늘 사르밧과 아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사르밧 과부야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 길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란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결정한다면 오늘 본문 23절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너무 힘든 세상 아닙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요. 특별히 요즘 어렵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문제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다고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문제를 안고 기도의 타락방으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사르밧 과부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이 길을 만난 자리에서 바로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